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33장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어제 신방하는 중에 한 자매님에게 그 목장 식구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렸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기도시키니까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갑자기 기도시키면 어떡해요? 그렇지만 기도를 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기도하기 쉽습니까? 어떤 분들은 노래 부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렇게 노래를 불러요.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거워요. 그런데 기도를 시키면 당황해요. 신학대학 교수님들도 서로 모여서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보다 쉽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조직신학 교수님은 어떻게 기도를 조직신학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다. 구약학 교수님은 구약적으로, 신약학 교수님은 신약적으로. 여러분들은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첫 번째가 기도예요. 하나님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살아있어서.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입니다. 생명을 지키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어요. 하나님이 이 맑은 공기와 이 아름다운 자연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이 속에서 저희를 축복하시며 다스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옷을 입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 옷을 입으면서 내 몸을 보호하듯이 경건의 옷도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옷을 잘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가서 밥을 먹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이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영적인 양식도 제가 잘 먹기를 원합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 이런 분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아내가 밥을 해줘요. 그럼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그런데 제가 너무 미안해요. 삼식이라서 너무 죄송해가지고 나도 할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발 설거지는 나에게 좀 해달라고, 하게 좀 해달라.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이거라도 좀 하고 싶다. 그런데 찬물 된다고 그것도 못하게 막 그래요. 근데 어쩌다 한 번씩 설거지 하게 되면 제가 내 속에 있는 이 더러운 죄악도 이렇게 씻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속에 악한 생각, 많은 잘못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렇게 씻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모처럼 방을 청소하면 이렇게 내 인생도 구석구석 깨끗하게 좀 닦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주님이 늘 가까이 계셔서 주님과 대화한다. 이게 기도예요. 주님을 가까이 느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민감성이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주님이 늘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둔해요. 그러면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둔하게 사는 거죠. 다윗이 젊은 시절에 이제 인생을 한번 꽃 피워볼 그런 찰나에 많은 사람 앞에 그 이름이 등장할 때에 사울에게 쫓김을 받습니다. 억울한 누명과 오해를 받죠. 그래서 나라를 뒤집어 풀 사람이라고. 그래서 도망다닙니다. 광야에 도망다니면서 굴 속에 숨고 춥고 두렵고 어두컴컴하고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배고프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습니다.
내가 목마르고 두렵고 많이 힘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내 옆에 계시는군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는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칠흑같이 어둡고 두렵고 배고프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곳에 있으면서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위대한 시를 씁니다. 영적으로 민감할 때 쓰는 시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영적인 민감성이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런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시대만이 아니라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지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부터요? 그때부터. 제자들에게 그때부터 세상 끝날까지, 너희만이 아니라 너희 다음 세대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어제도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내일도 분명히 함께 계실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다음 세대까지, 우리 아들, 우리 손자, 그 다음 세대까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함께 계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는구나, 주님이 내 음성을 들으시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내 삶을 살펴보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을 느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민감성이다 그래요. 제가 어제 신방 마치고 이쪽 대공원 쪽으로 좀 걷는데 벌써 나무에 붉은색 기운, 물이 올라왔어요. 곧 꽃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죠. 봄이 다 왔네 그러잖아요. 봄이 다 왔네. 잎이 푸름이 꽉 차면 여름이구나. 열매가 맺히면 가을이구나. 그리고 눈이 오려고 하면, 추워지면 겨울이구나. 이것을 느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느끼지 못한다면 너무 바쁘게 살거나 아니면 병이 들어서 감각이 무디어졌거나 그런 거예요. 삶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은 성령의 계절이다라고 주님이 선포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선포하고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 시대예요. 말씀만 선포하는 거 아니죠?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환상을 보는 시대예요. 하나님이 그런 꿈을 주셨어요. 그리고 노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래서 성령의 시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반드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노래하면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염려가 많고 힘이 들고 답답하다, 우울증이 온다, 찬양해 보세요. 떠나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면 치유가 되고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런 시대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는 시대니까 지금은 그렇게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살아라.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예배는 다 드리는데,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같이 나누는데 민감성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제가 가끔 여기에서 그 시작하기 전에 처음 마이크 이렇게 딱 이야기하면 내 마음에 마이크 소리가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설교하기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면 저 뒤에 앉은 우성 형제나 몇 분들에게 사인을 보내요. 조금 이렇게 올리라고. 그런데 못 알아듣는 경우는 참 답답해요. 그러면 크게 사인해요. 이렇게 해도. 그러면 어떤 분들은 지금 저를 보고 있는데 그분들은 못 알아들어요. 왜요? 한눈 팔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는 못 알아들어요. 한눈 팔면. 주님이 크게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못 알아들어요. 한눈 팔고 있으니까. 어디에 한눈 팔고 있느냐? 오늘 그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34절. 자, 시작. 스스로 조심하라. 이 말은 한눈 팔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한눈 팔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한눈 파는 것이 뭐예요?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게 한눈 팔다 보면 두 가지 일어나요. 마음이 둔화해진다는 거예요. 민감성이 사라진다는 거죠. 또 하나는 어느 날 갑자기 뜻밖의 그 한눈 팔았던 날이 덫이 탁 되어서 네 인생을 무너뜨릴 것이다. 제가 요즘 TV 보면서 그걸 느껴요. 정말 한눈 팔았을 때, 그때는 한눈 팔았는데 어느 날 뜻밖의 그날이 덫이 되어서 너 인생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방탕한 게 뭐냐? 딱 느낌은 알아요. 그죠? 방탕한 게 뭐다? 이 방탕한 것은 긴장감을 놓치고 풀어지는 거예요. 내 삶이 풀어지는 거예요. 느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긴장감을 풀어버리고 느슨해지는 것. 어떤 일에 너무 집중하다가 영적인 긴장감이 느슨해져 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내 삶을 보니까 영적인 긴장감이 느슨해졌어요. 이게 방탕한 거예요. 내가 어떤 취미 활동을 굉장히 깊이 하다가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영적인 긴장감이 느슨해졌어요. 여행을 너무너무 좋아하다가 해외로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보니까 영적인 긴장감이 느슨해졌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거. 근데 이런 것은 방탕함 아닌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 방탕함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긴장감이 느슨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방탕한 분 여기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방탕함, 목사님들끼리 이제 만나면 대화를 나누잖아요. 근데 요즘 뉴스를 보면서 저는 걱정을 해요. 이제 목사님들 차례가 되나? 이런 두려움. 근데 대부분 이제 그런 데 등장하는 목사님들을 보면 그냥 목사다, 교회다 나오지만 거의 이단들이 많아요. 이단들이 많지만 그래도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목사로서 두렵고 부끄럽지요. 목사님들끼리 이야기 나누는데 지방에 부흥 강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부흥 강사끼리 이제 안수할 때 걱정이 된대요. 안수하다 보면 손 얹고 기도하는데 어떤 분은 유방암 환자는 자기가 손을 갖다 이렇게 댄대. 목사님 손을. 그럼 다 기도하다가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을 이해를 해요. 암을 걸려보니까 암 환자는 그 절박함이 얼마나, 그 암에서 낫고자 하는 절박함이 얼마나 깊을지 이해가 돼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심각한 문제.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게 방탕함으로 빠질 수 있는 거죠. 방탕함. 어떤 목사님들이 어느 교단이에요. 제가 참 멍청한 교단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침이 내려왔대요. 교회 부사역자 여전사들을 두지 말라고. 그래서 오해를 해도 그렇게 오해할 수 있나요? 존중해 주라는 의미지. 서로 더 존중해 주고 배려해 주고 인격을 존중해 주고
그러라는 의미지 거절하고 상관도 하지 말라는, 이렇게 접근하는 멍청이들이 세상에 어디가 있나. 목사들이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목사라고 봐주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봐주는 게 없어요. 더 긴장감을 갖고 덤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느슨해지면 평생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사랑의 친밀감을 느끼지 못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올라오면서 재순자 권사님이 계단을 걸어서 올라오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부축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로 뭐라고 하시는지요?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노래하시더라고요. 민감한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그렇게 말씀을 바로 하시더라고요. 엄청 민감하시구나. 영적으로 민감하시구나. 이러한 친밀감을 느끼는 것이 민감한 것입니다. 그러나 방탕하면 이 친밀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술 취함. 술 취하는 것이 영적 민감함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그러니까 술 취하는 것 자체가 이미 술 취하고 나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술 취한 것 자체가 방탕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술 취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잘못 안 하면 되지,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술 취하는 것이 방탕한 것이다 라고 그냥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술로 살지 말고 성령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 옆에 가야 성령의 열매들을 맺죠.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성령의 열매들을 맺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가까이 다가와서 권사님에게서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요. 집사님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나요. 효천이 옆으로 갔더니 예수의 향기가 나요.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너 옆으로 갔더니 술 냄새가 진동한다. 그러면 술 냄새가 예수님의 향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향기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술 취하지 맙시다. 성령에 충만합시다. 아멘. 세 번째, 또 하나가 있어요. 영적인 민감성을 방해하는 것은 생활의 염려요. 생활의 염려. 돈 걱정되죠. 돈 걱정 안 하시는 분들 계세요? 돈이 다발로 좀 하늘에서 빵 열려서 쏟아졌으면 좋겠어요. 꿈속에서라도 한 번 돈에 푹 빠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 있어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 돈 걱정을 좀 덜 해요. 그리고 건강 걱정을 해요. 어르신들은 돈 걱정보다는 건강이,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늘 염려해요. 근데 젊은이들은 이런 걱정보다 자녀 걱정을 더 많이 해요. 이 자녀가 어떻게 클 것인가. 청년들은 불안전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해요. 직장 문제에 대한 걱정을 해요. 그런데 이런 걱정을 하면 길이 팍팍 열렸으면 좋겠는데 걱정을 해도 하나도 해결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한숨만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영적인 민감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생활의 염려가 밀려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하나 있어요. 어려운 중에도 감사를 찾는 방법이에요. 감사를 찾으면 그 염려로부터 떠나요. 돈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근데 경제적으로 감사한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그러면 경제적인 염려로부터 떠나요. 자녀가 너무너무 속썩이고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자녀에 대해서 감사함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로 갔어요. 배고파요.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서 어떻게 하지 할 때 만나를 보는 거예요. 만나라는 것은 고유명사지만
한 단어가 아니에요. 문장이에요. 만나. 근데 이게 고유명사가 된 거예요. 만나가 내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저게 도대체 뭐냐 그런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어로 만후 그런 거예요. 도대체 저게 뭐야? What is that? 그게 단어예요. 그게 은혜. 그걸 보면서 감사를 본 거예요. 배고픈 중에 도대체 저게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든 중에 도대체 이게 뭐냐? 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생활의 염려로부터 사라져요. 새벽 5시에 극동방송을 딱 틀으면 멘트가 하나 나와요. 이 시간 말씀을 자유롭게 들을 수 없는 지역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과 북방 여러 민족들과 이렇게 나와요. 말씀을 자유롭게 들을 수 없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이유인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감사가 쏟아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들을 수만 있습니까? 읽을 수도 있어요. 볼 수도 있어요. 말씀을 보지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이런 감사. 그래서 감사하다 보면, 영적으로 민감해지다 보면 주님이 가까이 계시는 것을 느끼게 되고 점점 염려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염려들이. 영적인 민감성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키워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영적인 민감성이 점점 커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이런 모든 것들에 한눈 팔지 말고 인자 앞에 서도록, 이것이 민감한 거잖아요. 인자 앞에 서도록,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도록. 지금 그분이 내 앞에 계시니까 나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눈이 마주치고 서로 간에 얼굴과 얼굴이 마주치면서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영적 민감성을 갖도록 너가 취할 태도는 항상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 거. 그러니까 기도는 분명히 영적인 성장을 돕는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이 세상을 점점 조여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롯을 좀 구해주세요. 말은 못해요. 의인을 좀 구해주세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롯을 좀 구해주세요.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롯의 가정을 빼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구나, 이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모세가 민족을 이끌고 나왔는데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지도자로서 얼마나 난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를 보고 따라왔어요. 근데 지도자가 방향을 제시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제시할 수가 없고 따라 나온 사람들이 다 망하게 생겼어요. 이때 모세가 느끼고 있는 그 답답함과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는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바람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구나. 물결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구나. 우리 백성들의 모든 삶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손길이 있구나.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손길들이 바다를 밀어내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 속에 있을 때 답답하잖아요. 얼마나 추워요. 힘들어요. 근데 거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감옥문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키는 간수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손을, 그래서 그를 그리스도인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 기초를 닦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이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이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리고 옥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특별히 운전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졸면 위험 이런 글씨를 가끔 봐요. 운전하다가. 근데 조는 것이 정말 위험합니다.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한 것이 조는 거예요. 졸음이 오면 빨리 그것을 인식해야 돼요. 자기만 위험한 게 아니라 멀쩡하게 살아가는 다른 사람도 위험한 거예요. 조는 사람 옆에 가면. 졸면 위험. 그분과 함께 가는 그 안에 차 타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다 똑같이 위험한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잠이 들면 둔해진다는 거예요. 둔해져요. 그래서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민감하려면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과 지금 뭔가 대화하겠다는 증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기도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 사람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 시간마다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다른 교회 권사님이신데 새벽마다 우리 교회 와서 기도를 하셔요.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1년에 한 2번 정도 새벽 기도 인도하시고 말씀도 나눠주신 게 너무너무 고맙다고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들과 함께 밥도 사주고 그런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런데 제가 지금 새벽 기도를 인도하지 않잖아요. 저는 이제 양수리에 가 있다 보니까 유 목사님 인도하고 계세요. 근데 유 목사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유 목사님이 지난주에 들려주신 이야기인데 대공원 교회는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라고 물어보더래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정말 내 심장이 찔리는 아픔을 느꼈어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몸이 아프니까 지체들의 기도 생활을 내가 방해하는 게 아닐까? 라는 그런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너무너무 미안하고 내가 목회자로서 미안하구나.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마음에 결단을 했어요. 돌아오는 고난주간 3월 26일부터 31일까지는 내가 양평에 가지 않고 새벽 기도를 인도해야겠다. 예. 그래서 목사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내가 고난주간에는 직접 새벽 기도회를 인도해야겠다. 여기 머물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는 분위기를 회복했으면 좋겠다. 아마 여러분 중에 교회가 멀어서 다른 곳에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 죄송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뭔가 죄송하고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께 미안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근데 기도가 힘들잖아요. 예, 기도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면 기도하는 사람 곁으로 가야 됩니다. 힘들다고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곁으로 가야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기가 어려우니까 기도를 피해가면 계속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하기 어려운 사람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아이가 말을 잘 못한다고 해서 말을 안 시키면 아이는 말을 못하는 거잖아요. 아이와 말을 못하니까 더 말을 시키잖아요. 엄마 엄마 하면서 말을 계속 시키잖아요. 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기도시키지 말아요가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가 열리는 거고 주님과 영적인 민감성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해야 신앙이 재미있고 신나요. 아멘. 기도합시다. 깨어 기도해서 영적인 민감성을 회복합시다. 그리고 영적으로 나를 둔하게